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발표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새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에는 찬양 하나 불러주시겠습니다. 따를 때 그게 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도, 더 큰 은혜도, 더 큰 만족도 없음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한 분 한 분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하나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충성된 증인 세례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충성된 증인 세례요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가장 비극적인 선지자라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그렇죠?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굴복하지 않은, 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왕이었었는데 그 헤롯 왕이 큰 잘못을 어떤 잘못이냐면 자기 동생 부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래서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건 진짜 당신 잘못된 겁니다. 강력하게 세례요한이 이 헤롯 왕한테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번민을 느끼고 가책을 느꼈지만 그 부인이 된 헤로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 자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세례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헤롯이 세례요한을 두려워했고 또 그가 정의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헤롯의 생일날 막 잔치를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고 너무나 이 헤롯이 막 마음이 흡족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뭐든지 들을 테니까 다 얘기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가갖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세례요한을 바로 참수해서 목을 잘라서 이 쟁반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이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에 이 세례요한은 그 누렸던 모든 그 인기 이런 것들이 싹 이제는 끝나고 30세 감옥에 예수님 30세 등장하셨거든요. 30세 6개월 먼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외로이 죽어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이러한 선지자예요. 만약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1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아마 더 많은 구약의 화려한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입지를 확고히 했고 또 복음도 더 많이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전에 예수님 태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례요한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볼 때도 작은 등불에 작은 여러분 등불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등불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초저녁에 등불을 이렇게 밝혀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단 말이에요. 왜? 등불이 있으니까. 거기 밑에 앉아서 노란노란 이야기도 하고 또 뭔 책을 볼 수도 있고 등불이 있으니까 모여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전에 있는 등불. 태양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초라해져요. 그렇죠? 얼마나 값어치 없어집니까? 세례요한은 작은 등불인데 아까 말씀드린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 등불이 정말 멋있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좋은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태양이 바로 떨어져. 태양이 누구? 예수님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광을 못 봤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지워져간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동정이 가는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보자면 정말 세례요한은 위대한 사람. 왜? 예수님 말씀 여자보다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주 음성 외에는 더 깊은 못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말씀을 권능 있게 능력 있게 막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 세례요한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앞으로 막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회개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세례를 베풀고 막 외칠 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19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올까 전전긍긍하고 유죄에 치솟아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 부하들을 보내서 지금 신분을 밝히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 숨기지 않는 거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죠? 요한은 지금 뭡니까? 계속 이들이 묻는 데에 대해서 아니라.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난 엘리야도 아니고 난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물어봐요. 또 말하되 누구냐? 너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아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25절 보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세례를 주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놓고 봤을 때 그 세례를 놓고 볼 때 이 배울 점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례는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위치를 지켜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로 주목할 만큼 인기가 쫙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세례는 철저히 뭡니까? 이렇게 인기가 쫙 올라가 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약간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떠받치다 보면. 그런데 세례는 철저히 자기 위치에 서 있고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자기라고 밝혀. 우리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죠? 네가 그리스도냐? 가만히 있는 거죠. 네가 선지자냐? 가만히 있는 거죠. 네가 너 엘리야냐?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뭐 그렇다고 얘기 안 해. 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난 엘리야로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그 선지자로 얘기하지 않았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딱 무너지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잘 들으세요. 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담과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렇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 나를 지시하고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뭔가 일을 시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뭔가 통제하고 조종해야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누구보다 나야 돼. 누구보다도.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세례는 지금 뭐야? 네가 엘리야 아니야. 네가 그 선지자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냐. 지금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세례요한은 뭡니까? 철저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정확하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얼마든지 이러한 지금 자기가 추앙받을 수 있는 유혹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탈선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왜 나중에 추태를 부리고 추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 인기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저는 그걸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그 인기가 막 물어올랐을 때, 지금 사람들이 탁 세례요한을 막 추앙하고, 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가운데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봐야 겸손을 할 수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봐야 우리가 겸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인기가 최절정에 다다른 사람. 지금 누구도 세례요한이 한마디 할 때 뭡니까?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래서 막 죄를 토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막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가운데 이 세례요한이 본연의 그 자기의 자세에서 조금 더 이탈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추앙하고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조금 더 탓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세례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자기도 몰랐는데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그분이 있을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세례요한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누구도 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구든지 뭐예요? 선줄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례요한같이 여러분 이러한 인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사람들이 칭찬만 해도, 조금만 인기가 있어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우쭐대잖아요. 아, 그래, 내가 맞아, 나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우쭐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영광을 볼 때 우리도 뭡니까? 이 세례요한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리를 타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일 새벽에는 볼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요한과 닮은 점이 뭔가, 다른 점이 뭔가. 여러분, 닮은 점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닮은 점이 적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때 이 세례요한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유혹스러운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같이 예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오늘 또 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내가 내 본연의 연무 가운데 정말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날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영광이 임한 자만이 뭡니까? 온전히 어떤 경우에도 유혹과 나를 뭔가 죄를 짓게 하는 상황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세례요한 하나님 정말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신무가지 않고 정확하게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하나님 이러한 겸손함 이러한 유혹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위치를 하나님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이러한 은혜는 세례요한의 심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 임재를 처박을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처박을 원합니다. 그 생명을 처박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해 이 새벽의 예배를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공의를 부어주셔서 한날 자기 자리를 탈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한날 살 수 있도록 세례요한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